사도행전 강해로 다시 돌아갑니다. 예섬집을 하면서 강해를 잠깐 멈췄지요. 복습을 하면 안디옥 교회에서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첫 번째 선교지였던 구브로 섬으로 키프로스로 갔지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또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고 육지로 돌아와서 온 것이 비시디아 안디옥, 같은 안디옥인데 비시디아 지방의 안디옥입니다. 거기서 예수 복음 전하다가 또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중요한 복음의 터닝 포인트가 생겼다 그랬죠. 내가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향하겠다. 그게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그 다음에 온 것이 14장 앞부분에 있는 이고니온입니다. 거기서도 똑같이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고 피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루스드라, 이제 사도행전 강의 105번째 시간입니다.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장애인을 일으켜 세우는 내 발로 일어나라.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기적에 대한 루스드라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까지 성경에서 전혀 보지 못하는 반응이 나옵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은 이 기적을 인하여 왜 그렇게 특이한 반응을 보일까요? 그것은 루스드라 지역에 내려오는 전설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그들이 그렇게 반응을 하는 이유를 이해하게 됩니다. 루스드라 지역, 그 지역에 내려오는 전설은 그들의 조상의 때에 신들이 그 지역을 방문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은 분들은 알겠지만 그들의 믿던 신들은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와서 이 땅에서 유희를 즐기는 그러한 신들이니까 마침 제우스와 헤르메스, 오늘날에 많은 여성들이 좋아하는 에르메스,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와서 루스드라 지역을 돌아다니는데 나그네를 대접해야 하는 고대 중근동의 문화와 달리 루스드라 사람들이 나그네를 환영하지 않고 도리어 천대했던 것입니다. 오직 두 사람만 환영을 했다지요. 빌레몬과 바시우스라고 하는 부부, 이 두 사람만 환영을 하는 겁니다. 결국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이 루스드라 사람들의 행태에 분노해서 그 성읍에 저주를 퍼붓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큰 비가 내리고 큰 홍수가 일어나서 그 성이 완전히 황폐화되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물론 두 신을 환영했던 빌레몬과 바시우스 부부는 복을 받아서 제우스 신당의 수호자로 천수를 누리며 살다가 죽게 됩니다. 그런데 또 거기서 이 성에 또 하나의 전설이 있지요. 제우스, 헤르메스를 잘 섬겼던 두 사람은 죽은 이후에 성 밖에 두 그루의 큰 나무가 되어 그 성을 계속 지켜본다. 이게 루스드라 지역의 전설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해가 되는 겁니다. 바울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고칩니다. 여러분, 2000년 전 그 시절 한 성읍이 크다고 해도 웬만해서 10,000명의 인구를 넘기는 적이 없습니다. 에베소라든가 이런 특별한 지역들을 빼고. 그러면 몇천 명 사는 도시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졌다, 동네 사람이 다 아는 거지요. 그런 사람이 걸었으니 그 성읍이 완전히
뒤집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들의 반응을 보면 이 전설이 이런 영향을 끼쳤구나. 11절 함께 읽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신들,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옛 성경에는 그래서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하지 않고 스스와 험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생각한 겁니다. 와, 우리 조상 때 있었던 일들이 재현된 것이다.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사람의 형상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열심히 환영해야 된다. 안 하면 우리는 벌 받는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물론 이들이 와서 제사를 지내려고 할 때 바울과 바나바의 반응이 아주 대경실색, 강력하게 반발을 합니다. 그들이 유대인이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죄악은 신성모독이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지었다고 할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자기의 죄인됨을 표현합니까? 옷을 찢습니다. 그대로 나오지요. 14절 함께 읽습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옷을 찢습니다. 신성모독,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나에게 신이라고 할 수 있느냐? 옷을 찢습니다. 이러면서 결국은 루스드라 사람들이 지내려고 하던 제사를 거부당하면서 이 사건은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성경 강해를 하거나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 성경을 읽을 때 행간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그냥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의 두 가지 특성을 아셔야 합니다. 첫 번째, 자료를 보면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는 학문의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은 자기의 도시가 가지고 있는 이 학업, 지식이 풍부함으로 인한 자부심이 강했던 도시, 그게 루스드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남의 말에 귀를 잘 안 기울이죠. 지식이 풍부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옳다를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 루스드라라는 도시의 특징이 있는데 유대인의 회당이 없던 도시였다. 그러면 우리가 좀 이해가 됩니다. 왜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갔을까? 유대인들이 계속 괴롭히니까. 야, 어디 유대인 없는 도시 없냐? 저 루스드라는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적다고 합니다. 회당도 없다고 합니다. 옳지, 유대인들 피해서 좀 가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로 간 이유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자, 학식이 학문의 도시여서 자존심이 강한 곳, 유대인의 영향력이 적은 곳. 그런데 이 도시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려고 하다가 거절당합니다. 과연 이걸로 끝날까요?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19절 함께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존심이 강한 사람, 유대인의 영향력이 별로 없던 도시인데 유대인들의 충동질이 먹힙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의 제사를 거부한 일에 감정이 상했다. 자존심이 상했다. 이것이 감추어진 행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정이 상하면요, 옆구리 찌르면 손이 자동으로 나갑니다. 지들이 우리가 한대는데, 우리가 다 생각하고 알아서 한대는데 아니라고 거부해? 이런 마음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와서 원래 쟤들이 나쁜 놈이야, 우리 동네도 쟤네들 때문에 난리 났어, 충동을 하니까 돌을 들어 바울에게 던졌는데 그 모습을 보니 시체와 비슷했다. 그 정도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루스드라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인간은요, 참으로 교만하고도 참으로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참 교만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고요? 자, 2000년 전의 문화를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신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놀기 위해서입니다. 유희, 인간과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신이 아니면 일으킬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서 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때 인간은 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이 기적을 일으키신 당신들이 우리 조상들에게 오셨던 제우스와 헤르메스입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어찌 아니요. 그러면 또 물어봐야 됩니다. 신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의 학문적인 자존심과 자신들의 경험으로 이미 판단하고 결정을 한 겁니다. 뭐라고? 신이다. 우리는 제사 지내야 한다. 이것을 우리는 바로 신앙의 교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뭡니까? 우리가 제사를 지낼 테니 당신은 제사를 받고 제사 떡이나 먹고 입 다물고 있으시오. 신에게 이런 태도가 가능한 겁니까? 오늘 성경은 이 루스드라인의 모습이 현대 한국 교회 내에서 보인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름 붙인 루스드라 신앙,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예배합니다. 내가 찬송하면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셔야 되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받아야 하고, 내가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은 헌금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입니까? 그때 호세아 선지자에게 호세아 6장을 보면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너희가 번제를 드린다고 다 했다 생각하느냐?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오늘도 우리는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 예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 제 예배를 받으시나요? 내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에게 향기로운 제물이 되나요? 이러한 질문 없이 무조건 루스드라 신앙을 가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오늘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앙의 기본은 겸손이라는 겁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겸손이라는 겁니다. 루스드라 신앙은 이분들을 신이라고 얘기하면서 입 닥치고 재물 받고 입 닥치고 화환 받고 입 닥치고 우리 주는 대로 받아 먹으시오. 언제 우리의 신앙의 겸손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두려움과 떨림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서 사라졌다는 겁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제사를 지내려고 할까요? 이유는 뻔합니다. 그들의 전설, 그들의 조상들이 신들에게 제대로 안에서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함으로 저주를 받지 않겠다. 이것이 신앙의 이기심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여기에 있습니까? 벌 안 받으려고. 하나님의 존재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복을 주셔야 하는 분.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루스드라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며칠 전까지 신이시여 했던 사람이 내 마음대로 안 됐다고, 내 감정이 상했다고 돌을 들어 신이라고 칭송했던 사람들에게 던집니다. 어쩌면 이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 아닐까요?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던 이들이 며칠 안 되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내가 복을 받지 못하면 돌을 들어 어제까지 신이라고 외쳤던 이에게 던지는 것, 이것이 인간이 아닌가요? 신앙은 나의 교만과 이기심을 버리는 이것. 루스드라 신앙 교만이 무엇입니까? 나의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도 필요 없다. 여러분의 말을 안 들으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안 되면,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안 되면 하나님의 존재 이유가 없다. 교만, 이기심, 하나님의 존재의 이유는 내게 복을 주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존재하시나요?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와 관계없이 계신 그분이 내게 복을 주려고 존재합니까? 하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루스드라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겸손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께 집중하십시다. 겸손하게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 생각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입니다.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 마음입니다. 무릎 꿇고 순종하겠습니다. 겸손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